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직접 들고 왔던 이스라엘. 과연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의도하던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든지 그 소리에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블레셋이 당황합니다. 분명 직전 전투에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를 죽였을 정도로 대승을 거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에 비하면 블레셋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다 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결정적인 것이 있었지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열병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사이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멋지고 늠름한 표정으로 들어섰겠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는 반응이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요. 원래는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언약궤 앞에서 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이방족 속인 블레셋입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직접 거론해 가며 그 능력과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엎드려야 할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제 소유라도 되는 양,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움직여지기라도 하는 양, 그 언약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블레셋은 이제 임박한 이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에 가까운 것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그저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해프닝이나 실수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진실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수준은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수준까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중심적이고, 더 자기 과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소금 저장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소금은커녕 쓰레기와 악취와 곰팡이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경외심이,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랍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큰소리 뻥뻥 쳐대는 저 자신부터가, 그러는 너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는 너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방 족속인 블레셋 족속조차도 두렵고 떨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 자신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나 자신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이 두려우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